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참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토록 장로가 되고 싶어 할까? 왜 권사가 되고 왜 집사가 되는 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그거 되면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상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요, 사실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더 많은 헌신을 하지 많은 혜택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토록 인간은 그러한 자리를 원하는 걸까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사역자들과 얘기하다가요, 어떠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권력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남들과 똑같은 게 아닌 누군가 위에 서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장로가 돼서 인정받고 권사가 돼서 인정받는다면 사실 교회에서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이 아닌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물며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 수천만 원을 헌금해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도 돈을 내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요, 우리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모두 합심해 물어봤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들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날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큰지 매번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선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셨을 때마다 그들의 온전한 관심사는 누가 가장 큰가 이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였던 살로메가요, 예수님께 와서 부정청탁까지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왕자 가운데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너무나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니들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너 그런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돈도, 또한 건강도, 또한 믿음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깊어지고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던 이 어린아기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애들입니다.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마 제 둘째 아들 정도 되는 나이를 뜻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부르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했던 아이가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큰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닌 우린 오늘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떤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한 성경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역하면 누구처럼 사역할까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는 꿈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참 놀랍고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동네에 가시잖아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치료를 하면요, 그곳이 병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곳이 식당이 됩니다. 아, 나중에 나 이렇게 사역하고 싶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오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에게 어떠한 롤모델이었냐면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병들고 약한 자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돈 많은 자들의, 능력 있는 자들의, 또한 높은 권세에 앉은 자들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롤모델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낮게 여겨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이 많은 어른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마음이, 이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제가 양육하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 예수님 좀 믿어봤어. 나 장로야, 나 권사고, 나 목사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너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니? 너 작은 결정 하나 할 때 기도하니? 너 오늘 작은 문제 앞에 무릎 꿇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고백했던 그 주말 앞에 찬양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어려움 있으십니까? 왜 날마다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내 삶은 이렇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우리가 어느샌가 마음이 굳고 딱딱해져서 장로가 되면 뭐가 변하겠지, 권사가 되면 뭐가 변하겠지, 성경 통독하면 뭐가 변하겠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겸손하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누가 가장 큰 자인 것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의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늘 관심이 있었던 게,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데, 날마다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